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겉옷만 만져도 병이 네. 낫는 그 마태복음 9장 배웠거든요.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관리의 딸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그런 일이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치셔서 말문이 또 튀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배우는데 어떤 네. 얘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마태복음 10장.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굉장히 쓸쓸하죠. 어떤 위험에 처할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은 다 무력해졌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지금의 내 삶이 권고하고 힘들다고 해도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네. 그런데 그런 전망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유형적인 나라는 무너지거나 무너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죄로서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먹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안타깝다.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정말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꾼으로 초대를 받았다 하는 얘기.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자기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에 초대받았다. 그 추수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18강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0장,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10장 1절부터 15절을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10장 1절은 우리에게 뭔가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분명히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누구에게 위임되고 있냐면 12 제자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셨지만 앞에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권능을 주셨다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절에 그 명단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여기에 사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12 사도. 사도. 예.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네. 파송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로 나가서 주께서 위임해 주신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정체성은 명백했어요.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빛 가운데로 오신 주님과 만났던 그는 내면 속에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어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또 덜 익숙한 이름도 꽤 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베드로 다 압니다. 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네. 예수님이 그의 닉네임을 정해 주셨고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연인간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도 같은 단단한 것을 기초를 보아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호명하여서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education이라는 단어인데 네.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교육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지한 학생들에게 뭔가를 정보를 주어서 알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어원은 그 제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미 가능성의 형태로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현실화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교육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 시몬과 더불어 안드레의 얘기도 나오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어부였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돌로메라고 하는 분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닌데 네.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나다나엘과. 근데 딱 일치하는지는 정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인물이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한 토마스. 의심 많은 그리고 세리 마태. 마태. 세리 마태도 직업이 분명하죠. 네.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이 시몬을 많은 사람들이 열혈당원이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무력적인 그 혁명적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열혈당원인데 네. 거기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판 자, 이 12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죠. 어부, 네. 또 하나는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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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직업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열혈당원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정치. 있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렀던 제자들 가운데 종교적인 권위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 랍비도 없고 네. 바리새인도 없고 제사장 계급도 없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직업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유대 팔레스타인 사회 속에서 평균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장농이었거나 혹은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거나 평범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계층과 배경을 불문하고 모두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 12를 이제 보내십니다. 파송하는데 네. 파송하는 말씀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민족주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신을 규정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삶의 자리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고 네. 지금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전해주고 그 일에 초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배타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무너져버린 12지파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단초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분은 누굽니까? 사실은 잃어버린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잃어버려진 이제 더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뭘 잃어버렸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잊었어, 그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정체성이 뭔지 잊어버리고 당장 땅의 현실에 매여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말, 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거룩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의시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처지를 헤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듭 나오잖아요. 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만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밀려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게. 네. 그들을 없는 존재 취급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언약 백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타자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책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부름받은 것을 선민의식으로 특권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사도들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네. 그들이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통치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짓눌림 속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일그러진 생명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해라.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징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도들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획득했기 때문이거나 어떤 기능을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선물인 것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물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본화하면 안 된다. 내 거. 이게 내 거야. 자본화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이 소유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교환하려고 그래.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의 소유처럼 여겨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교환하고 그 대가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 태도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교환해야 돼. 네. 그러니까 공희 씨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공짜로 할 수 없어. 살아야 되니까. 레슨비 그럼요. 받아야죠. 아유, 많이 네. 그 대가를 이제 적당히 받을 받아야죠. 수밖에 없어요. 네.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네. 맞아. 그래야 삶이 건강해져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교환 가치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게 될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도 누군가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네. 이거 뭐냐면 선물의 순환 경제입니다. 너무 좋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환대, 돌봄, 기도 이런 것들에 물질적 욕망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로 변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거저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자본주의, 첨예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일 수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희 씨 나 공짜로 뭐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 자식도 키워야 되고 네. 자기 정당한 대가 받아야지. 그런데 모든 일에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물의 교환으로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미국의 생태학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자신이 호혜성의 그물망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게 너무 많아. 따지고 보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봉사해 주기도 하고 나를 위해 감정적으로 다가와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사랑해 준 거죠. 인생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지불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 늙어 사는 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 참 고마움이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알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답하고 싶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 사회나 고대 근동에서 길손들이나 나그네들은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사람들의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 작업할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낯선 곳에 갑니다. 네. 그럼 내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호텔부터 잡죠. 호텔을 잡고 들어가서 따뜻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누군가가 나를 호의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너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나거든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고 그렇죠? 이 일을 감당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집을 위해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하여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서로 이제 했는데 반응이 싸늘해. 그럼 감정적인 상처가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이게 이제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움은 뭐냐면 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적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냉소하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아. 도리어 내게로 그 평안이 돌아온다. 네. 이거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자들에 의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느끼고 나는 성심껏 이랬는데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부정적 반응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런 반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감정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와, 필요한데 너무 좋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거기에 너무 애착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볼까요? 아, 재밌다. 16절부터 23절까지 두 분 나눠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세상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은 염려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이 지극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일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마음 여러분 느껴지죠? 네. 우리도 그럽니다. 내 자식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 마음 네. 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제자들에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네. 너희 앞에 어려움이 기다릴 거야. 네. 너희는 배척당할 거야. 때때로 박해를 받기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또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이들은 인간의 뇌 가운데도 파충류적 본능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걸 피해야지. 어리석게 그렇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자신해야 한다. 피해야 할 땐 피해야 되고 돌파해야 할 땐 돌파하고.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비둘기를 하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우리에게 우리의 도시 비둘기를 생각하면 순결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뭔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는 노아 방주 때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한 말은 비둘기의 속성 속에서 뭔가를 찾아보지 말고 순결하라라고 한 말. 근데 여러분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은 때묻지 않음. 그러면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때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를 중심에 놓으려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때묻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한 말은 뭐냐면 때묻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어라. 그럼 때묻지 않은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판단이 간단할 때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은 상황이 복잡할 때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명예나 나의 부, 나의 안전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복잡해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심플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는 순결도 문제이고 네. 순결함이 없는 지혜도 문제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 세계에 의해서 미움받을 거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옛 세계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오늘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른 이들은 배제와 차별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관원들 앞에 끌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 그래서 대책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가서 주여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 태도도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미리 불안 속에서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접촉되어 있을 때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내 삶은 심플해져요. 네. 그럼 내가 할 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계산을 하다 보면 복잡해져. 네. 많이 복잡해져. 그게 마음이 복잡하다고 한 말은 뭡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고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고 갈라져 있는 마음에서 보면은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게 되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 있게 될 때 나는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라고 한 말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네. 이 시간에 내게 뭘 요구하실까 이걸 물으려는 거예요. 네. 이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죠. 뭡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모름스의 종교회의에 그 제국의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진술들과 책에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을 취소하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루터가 얘기를 했죠.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미리 해야 할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루터는 그 말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얘기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지 않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나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게 해야 할 말이 뭔지를 일깨워준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돌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해요. 네.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놓는 삶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 속에 두면 우리의 삶이
심플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값진 교훈입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녹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안 받고 좀 이렇게 해드려요. 무료봉사처럼. 네, 해드리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내심? 예, 고마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가 받은 것을 좀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또 다짐을 또 했습니다. 선물의 선순환을 하고 네, 계셨군요.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떼이기도 했고, 아니 또 재능 기부도 하고, 네. 혹시 진짜 받을 거야. 아유,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저도 뭐 어떤 공연을 가면 재능 기부 많이 하는데 은근히 그 보상 심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받는 없어.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네. 아니 인생 살다 보면 되게 복잡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정말 너무 명쾌한 해답을 맞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나,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지네요.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확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약간 피 씨랑 하이 씨랑 비슷하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이 좀 바뀌었던 게,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절대. 그리고 1도. 직장인들도 그래요. 받은 만큼만 일한다 나, 막 이런 요즘 또 맞아요. 심리가 있는데, 근데 물론 열정페이처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흘려보내라, 거저 주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거기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니까. 맞아요.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어느 동화책에서 봤는데 나쁜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풀어져 있는 게 나쁜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만 아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잖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와.